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물이 푸르게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 5월입니다. 주님의 전을 찾으신 성현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구원서정의 9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소명, 부르심에 대한 단계 속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는 구원서정의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5월, 6월, 7월, 8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새 창조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6월에는 성령, 7월에는 변화, 8월에는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핵심 주제가 결국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불렀다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고 그 다음 스테이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무엇이냐? 거듭나는 건 한 번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난다라고 제가 월삭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딱 뒤집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면 목사님,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거듭났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뒤집어 놓으셨던,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그 지점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인식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것은 과거의 거야. 우리가 왜 계속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까지 또 울고먹는 거야? 라고들 싸우셨죠? 하지만 울고먹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울고먹고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관계들을 뒤집어 흔들려고 우위를 점하려고 또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과거의 것은 뭐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뒤집어 놓으신 건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뒤집어 놓고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단순한 영역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듭남, 중생은 무엇이냐?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지점, 그때 부르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상처받았지만, 지금 육신 가운데 병환이 들어서 정말로 내가 더 살아가야 되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만하면 그냥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끝내고 그냥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그 중생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우리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그 순간에 슥 지나갔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 거듭남의 단계는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에서 바뀌어져서 우리의 진정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삶이 결국에는 어떠한 삶이냐? 은혜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닫고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은 중생은 누가 행하셨다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창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내 모습, 목사님 저는 5대째 신앙이기 때문에 언제 믿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좀 잘 믿었던 것 같은데 또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언제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가 명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즉시로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냐? 헬라어로 보면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크티시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를 의미합니다. 자,
자, 다시요. 제가 월삭 금요 기도 예배 때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리모델링과 새롭게 짓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자연스럽게 믿어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 후가 리모델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뭡니까? 뼈대만 놓고 겉과 속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뼈대가 그대로면 그 건물은 새 건물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리모델링한 연도수는 적혀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건물이 준공하고 건축한 연도는 건축물 대장에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장로님? 예, 옛날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 대장에 언제 건축했는지가 전혀 새롭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내 나이가 60이고 70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날을 기점해서 내 생명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방탕하게 살았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그 시점으로 인도해서 바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거듭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성경 말씀 통해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제가 단호히 이야기하지만 거짓입니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몇 줄 읽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중생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 곧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아담에게 후 하고 생명을 통해서 그 흙이 아무 생명이 없었던 흙이 생기가 돌아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본질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생기를 후 하고 풀어넣어 주셔서 내가 새롭게 재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작가가 쓴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낡고 찢어진 곰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인형이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이 인형을 보고 인형이 있네? 가까이 가보니까 괜찮은 인형이면 어때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씻어가지고 잘 내가 쓰겠죠. 그런데 보니까 더럽고 망가졌고 볼품이 없어요. 갖다가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로 차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발로 밟고 쓸모가 없는 인형이다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한 장인, 이 인형을 만드는 장인, 이 수공예의 대단한 장인이 그 인형을 불쌍히 여겨서 그 인형을 주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다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낡은 솜을 다 빼내고 가장 좋은 헝겊으로 다 덧대고 반짝이는 눈을 달아주고 예쁘게 염색도 해서 그 인형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인형은 버려진 인형이 아니라 장인의 손길이 닿은 새로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중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아이고, 이제는 목사님 살 만큼 다 살았어요. 이제 뭘 더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힘이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두 눈이 밝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힘이 빠지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에게 놀라운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쯤이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만 일하고 싶으신지 아멘을 안 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잘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머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낡은 자아에 우리가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낡은 자아를 오늘도 우리 스스로 조금이라도 깨려고, 벗어나려고 예배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낡은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하려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헌금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연휴 동안에 가서 열심히 꽃잔치하고 놀러가고 공연 보러 가고 열심히 놀면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낡은 자아 속에서 갇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품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명품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고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낡은 자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깨뜨릴 수 있도록 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 존재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이 무엇일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이 뭘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예요. 중생, 거듭남의 단계에서 그 주님의 어떤 음성을, 그 음성을 따라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원어적인 의미로 헬라어로 이 화목은 카탈라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탈라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깨진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깨진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바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현 베델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 오늘 들은 이 화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 화목하냐? 더 구체적인 축복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 안에서, 부모 자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만남 가운데서, 목회자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과 교인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과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시는, 화목이 뭐라고요? 다시? 깨진 관계를 청산하고, 깨진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이 한 10배 정도 크게 나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깨진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깨진 관계를 청산하시고 평화로운 관계로 유지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깨진 관계를 청산하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왜요? 성도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이냐? 성도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 창조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리모델링 하지 말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창조, 새 피조물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와 사춘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둘은 서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서먹한 관계가 되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버지도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도 역시나 아버지에게 서운했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찾아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든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손을 콕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다해 담긴 자신이 준비한 미안함을 담을 편지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작은 고백 하나가 얼어붙었던 아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 가정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카탈락의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을 주었다라고 다시 깨닫게 하심을 우리는 오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는 자로 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들은 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 듣지 못해서요. 잘 듣지 못해서. 무엇을 듣지 못했습니까?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좋은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를 살고 싶다면 내 남편, 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내 자녀와 좋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면 내 부모님과 자녀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과 좋은 관계, 좋은 만남들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만 다시 노력해요. 음성을 들으려고 또 부단히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새 피조물임을 선포하며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나를 통해서 잘 듣게 하시고, 잘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거듭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날 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늘의 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시작.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 자녀가 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책을 읽게 하고 싶으면 누가 책을 봐라? 부모가 책을 봐라. 여러분들께 똑같은 원리로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으시다면 누가 먼저 쓰임받고 축복받아야 됩니까? 부모가. 감사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아야 돼요. 나는 쓰임받고 축복받으니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임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고 자녀에게 가르쳐 보이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두 번째로는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셔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이 화목하게 하는 목적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한 주간도 복된 한 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하는 한 주,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놀라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